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편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첫째는 7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임봉한 것, 봉인된 것을 인을 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차례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은 또 인을 뗄 때에는 그것이 7나팔이 됩니다. 인은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제시키고 이제 뭔가 드러내는 것이고,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가 이루어진다 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또 7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대접이 나옵니다. 이제 7대접은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 쏟아붓는 것. 그래서 이제 봉인한 것을 펼쳐서 뭔가를 드러내고 나팔로 선포하고 대접으로 쏟아붓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그 이제 마지막 7대접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늘에 이적이 보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되는데,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이제 천국에서 유리바다 가에서 부른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그리고 그 바다를 통과하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추격병들이 또 바닷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합심으로 이제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서 수장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은 또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똑같이 그 모세의 노래가 하늘에서도 불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건 심판의 바다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 불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구원받은 자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랍다 그렇게 분명히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다. 모든 나라의 왕,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말들, 이러한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내가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또 힘을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전능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2일 후에 또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또 성전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7 재앙을 이제 선포하고 쏟아부을 7 천사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7절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을 7 천사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 7 천사가 그것을 차례대로 이제 쏟아붓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내 기준에 맞느냐, 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저거는 틀렸다, 못됐다, 이 전부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성전의 기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이런 일을 했냐 저런 일을 했냐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7 대접을 받는 그 천사들, 이제 그들이 차례대로 이제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2가지 사실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일이고 멸망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과 구원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동시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결론 2가지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 하고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 2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랬습니다. 첫째, 짐승 그리고 그 우상, 그 이름의 수, 이것을 이기고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고 그 용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뭔가 권세를 줍니다. 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고 뭔가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 같이 하다가 또 낫게 되는, 뭔가 이 죽음을 통한 부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이 짐승인데, 적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삶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이기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이것을 이기는 생활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름의 수. 이 짐승들의 숫자가 바로 666이니라 그랬고, 이 이름의 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수를 이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진짜 곤란한 그런 지경을 이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무리 짐승이 뭐 표를 주고 인을 맞아야 되고 그거 안 맞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쏟아지는 그 진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할 사람인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준비된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대적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중간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이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쏟아지는 심판과 상관없이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 거룩하신 주를 찬양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